피곤하시죠? 졸려오시죠? 안 그러세요? 하루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또 앉아있으면 그저 쫙 졸음이 오는 딱 시간인데 그래도 한번 좀 정신을 좀 집중하셔서 말씀에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옆에 분들이 한번 먼저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조는 것은 설교자에 대한 뭐예요?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욕하는 건 줄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 맞아요. 맞는데 때로는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 원래 믿음이 아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어서 그가 처음 부를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 좀 멋지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믿어야지, 믿습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두 번 더 그냥 시소리를 좀 세게 내면서 믿습니다. 그럼 막 믿어지는 것처럼 그러는 건데 그렇게 막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소리를 치지 않더라도요. 이거 안 믿을 수 없네. 그리고 무릎을 딱 치면서 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없게 견딜 수 없게 되는 게 믿음이지 성경이 억지로 무조건 믿어요. 의심 없이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내 안에 생긴 자기 확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진 사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의 후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을 선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조상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아씨예요? 아닌데, 저는 홍씨예요. 여러분들 다 성씨가 아씨나 뭐 우리나라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뭘 근거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예라 그러는 것입니까?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와 증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할례입니다. 할례. 불을 좀 낮추셔도 좋겠어요. 아까처럼. 할례예요. 유대인들은 뭐죠?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이 할례가 너와 내 후손들과 나와의 관계의 증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물론 남자들이 받죠. 그렇죠? 여자들은 안 받았다고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남자가 대표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가정은 거기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성씨도 아씨도 아니고 할례도 안 받고 뭘 근거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신학적인 이유로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것도 아무 끈도 없고 이름도 성씨도 다르고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 얼굴 생긴 생김새와 아브라함이 생긴 생김새가 종족이 달라요. 그런데 뭘 근거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여러분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라 그러는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들이 할례라고 하는 분명한 증표가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의 증표요.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저 하나님이 따라 나서라고 하는 것에 오케이 하고 따라 나선 그 한 가지 보시고, 그리고는 뭐라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는 너는 내 자녀요, 너와 내 후손들은 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주장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과의 어떤 조상과의 관계의 끈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고 그 할례는 믿음에 대한 증표로서 얘기한 것이고 보여준 것이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믿음으로 나선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끈이었고, 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생김새가 어떻든지 아시든지 아니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받았든지 상관없이 다 아브라함의 후예라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죠?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라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뭐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나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도 그 동일한 믿음의 조건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 되고 나는 그의 후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씨 가운데 여러분 선조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뭐 이런 얘기 혹시 어르신들한테 들어보셨어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앉혀놓고 너는 뭐 남양홍씨 39대 손으로서 우리 집안에는 2조 때에 뭐 누가 있었고, 근데 기억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억나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관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한 3분의 1도 나한테 띄워준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내가 후예?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그렇게 뭐 받은 게 있어? 무슨 유익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냐면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앞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뭐가 되도록? 상속자가 되도록.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보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아니 직전이 아니에요. 생전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됐든 간에 자녀들한테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요. 네. 통장 미리 주지 마라. 아시겠어요? 통장 있는 것도 가르쳐 주지 마라. 왜냐하면 재산 물려주고 통장 넘겨주는 순간 거지 될 수 있어요. 우리 뭐 젊은 지체들 좀 내가 폄하하는 것 같은데 세태가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평소에는 자녀들이 잘 안 해도 다 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태가 그래서 그런데 평소에는 뭐 안 찾아보다가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다 그러면 다 찾아와요. 다 효도가 돼. 효녀가 되고. 왜 그런지 알아요? 혹시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내게 좀 있을 게 있을까? 없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재산 조금 세상에서 조금 있는 거 그거 상속받는 거 가지고도요 사람들이 아주 쫑긋 귀가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세상을 상속해 주시겠다. 안 놀라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의 후예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약속을 해도 별로 얼굴에 반색이 없어요. 네? 요즘은 세상이, 인터넷이 아주 좋은 세상이라요. 이러는 게 있어요. 법원 예하에 재산 찾아주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조상 중에 여러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실 때, 야, 거기 저기 있던 땅, 이렇게 돌아가신 거 있나?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면 돼요. 법원에서 아버지 성함 넣고 주민등록 넣으면 그분 이름으로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이 다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있으면 저 좀 만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몰라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고향에 선조 때부터 아버지 이름으로 물려온 3만 평 땅이 있네. 거기 어딘가 찾아봤더니 거기 또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잠이 올까 안 올까? 별로 잠 올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실로 막 뛰어다니까 이리저리로 뭐 사실인가 아닌가 이러고. 그런데 땅 한 3만 평 그건 내게 올 거다만 가지고도 사람이 잠 못하고 빵긋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가 되면 이 세상을 상속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예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안 믿어.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받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물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동의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는데 성경은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거 별로 큰 땅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세상 전체를 다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횡재했다, 땅 부자 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교회도 아브라함과 후에 하나님이 세상 땅 상속해 준다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땅 부자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코노에 어느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땅 부자 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좀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예에게 땅을 다 상속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예가 여러분과 제가 맞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가졌던 믿음이 우리에게 구체화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여럿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수단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딱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후예자 되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상속받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그런 통치 방식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찾지만 요즘 여러분 다니엘서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다니엘서 7장 18절 25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 누구에게 귀속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속된다고 구약성경부터 신약까지 계속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귀속된다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과 물질적인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만 유산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집 사야 되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짐 들려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상속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돼, 동참하게 돼. 물론 언젠가는 물질적으로도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모든 영역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우리는 그의 같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앞에 일어나는 그 현실적인 당장 땅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금 땅 몇 평 없다고 집 내 이름 걸어 명패 걸어놓은 집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앞에서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 안에 무슨 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제일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아브라함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 옛날 우상들이 아주 들끓는 그런 곳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어떤 모양으로 찾아왔는지 너무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시고 너 나를 따라서 나와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니?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오케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이 따라 나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무슨 대단한 큰 믿음이 있어서 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이름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전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이신 곳이 어디냐 하면 모레라고 하는 것이 어디? 반석 말고 어디? 자갈 말고 어디? 네, 그런 반석 말고 자갈 말고 모래가 아니고 지명 이름이에요. 모레라고 하는 것에 데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약속으로 보여주셨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살아갈 땅은 어디다? 여기 너에게는 지금 한 평도 너희라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없지만 장차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를 지키고 살아야 돼. 그래 상속자가 될 텐데 금방 바뀌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근과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당신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었다며요.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그리고 물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묻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람들 소문을 들으니까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에 뭐가 있다? 애굽에 거기 아주 풍요로운 땅인데 거기 식량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 거기를 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내려가요.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해보니까 진짜 거기 지금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 아주 풍요로운 땅이 양식이 많아요. 그렇게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도 눈에 띄었어요. 누구 눈에 띄었는가 하면 마침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왕 바로의 눈에 띄었어요. 아브라함 일행이. 아브라함은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 보였어요. 바로의 눈에는. 하여튼 남자들은 이상해. 왜 여자들만 보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의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가? 75세가 넘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들고 오는데 75세 넘으시면 손 들어봐요. 넘으신 분 없어요? 권사님 80 넘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임 권사님한테 여쭤볼게요. 길거리 이렇게 전철 타고 오면 남자들이 다 쳐다봐요? 안 쳐다봐? 왜 그럴까? 그런데 바로는 아브라함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였어요? 사람. 그리고는 뭐래? 저 여인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데리고 와라. 밤에 드렸어요. 그리고는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그런 낌새가 보이니까 뭐라고 그러죠? 야, 여보, 이제는 당신 내 아내라고 그랬다. 나 이거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그래? 오라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왕이 오라보이라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야, 그리고는 그 오라보이에게 낙타, 이런 온갖 재산들을 떠안기는 거야. 하루아침에 hen제했어. 그 밤을 지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에게.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실상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빨리 여인을 데리고 나가게 하라. 그래서 사라에게는 손 하나 못 대고 어떻게? 다 나갔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 빨리 여기 떠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낙타, 무슨 온갖 가축, 재물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못 뺐지. 그거 뺏었다가는 그 뒤에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근 피하러 갔던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갈 텐데 올 때는 어떻게? 낙타에다 온갖 재산을 다 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딱 맞은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또 뭐 대단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냐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많으면 인간관계 깨지기 쉬워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녀 대신 조카 롯을 아들 삼아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게 사이 좋았던 관계들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나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해. 그래서 뭐라 그래? 갈라서자 그래야지. 여러분, 이국 만리에 와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그렇게 헤어져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갈라서. 뭐 때문에 그래? 재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원인이,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많아요? 롯에게 많아요? 네? 쌍방과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게 젊은 것들이 문제야. 젊은 것들. 롯이 이게 젊은 것들이. 그렇게 얘기만 하기 쉬운데 젊은 것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롯이 돈에만 욕심내는 그런 잘못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품을 만한 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이 떠나요. 그냥 아브라함 마음이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와 서운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또 쫓아와. 짜증오죠. 너 왜 이렇게 낙심하냐? 실망 가운데 있느냐? 이래 해서 제가 덕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죠? 또 말씀해 주시고, 너 잊었니?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나를 믿고 좀 따라와 볼래? 그리고는 확실한 내가 증표 하나 줄게. 그리고 할례를 베풀어요. 그때. 그러면서 또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 주겠다. 아들 주겠다. 저 아들이 아니고 너 떠난 아들 같은 그 롯이 아니고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의 사건을 보고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며칠 지났어요. 여보, 하나님이 아들 주신데 롯 말고 사라가 또 거드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나이 지금 85세인데 능력 없잖아요. 내 나이는 복음 가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가 여보, 좋은 생각이 있다. 내 몸종 누가 있어요? 젊은 하갈이 있으니까 그 몸종을 당신 방에 들여보낼 테니까 하나님이 이 방식 통해서 아들 주려고 하는지 몰라. 그런데 진짜 아들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찾아간 거예요? 첫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86세의 아들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다시 99세에 나타났어요. 하나님 마음 많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13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서 떠난 게 아니고요. 말씀 안 하셨던 게 아니고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99세까지. 그리고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 아들 주겠다. 99세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86세에는 요즘에도 아마 해외 토픽 가운데 보면 한 70세 할아버지가 아들 낳고 80세 할아버지가 아들 낳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 낳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셔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라도 믿어야 될지 그래야 될 건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 쓰고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웃었어요. 하나님 실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예요. 믿음의 사람의 대응이라고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마음이 너 믿음 대단해. 네 안에 있는 믿음 보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너를 인도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고 전혀 한번 믿어볼까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모래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뜻이 보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 많은 우상신들의 점을 치는 곳, 점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래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 지명의 의미가 첫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지금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한번 따져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신처럼 한번 좀 배트기 해볼까? 이런 생각이, 이게 아브라함 처음 믿음이라고.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거 마음에 확신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마다 놀라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게 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아들 이삭을 100세에 받은 거예요. 86세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마이크 하나가 꺼져 있었네. 로마서 4장 18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저를 보세요. 백세의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고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해요.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자, 아브라함 지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여기 할아버지지. 그렇지만 생식의 기능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뭘 살아요? 백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죽은 거죠. 또 사라는 90세예요. 단수가 끊어진 지 오래, 그죠? 그러면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중적 죽음을 자기는 확인해. 나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다? 사라도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들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백세의 아들이 생겼어. 이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사건이야 두 손 바짝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이렇게 탄식하고 무릎을 여러 번 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 앞에 딱 두 손 들게 만들어요. 이런 상태까지 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자리까지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 때문에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 아들 이삭을 백세의 아들 이삭을 뭐라죠?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거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안 해요. 아무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이삭에게 장작 지어라. 그리고 데려갔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재물 태운 장작은 여기 있는데 누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리고 어떻게? 장작 벌려놓고 너 거기 올라가라. 올라가지 아버지 말이니까. 그러니까 묶어요 하나님. 그리고는 어떻게? 목에다가 칼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멈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를 드린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삭을 얻을 때 얻은 거예요. 이삭을 얻을 때.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증표로 받았잖아요. 이삭.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증표로 받았잖아요. 내 아내와 자신의 죽음의 상태에서도 생명을 일구시는 하나님 거기서 경험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줘.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은 수동태의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 절 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19절 20절에 쓰여진 동사들을 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약하여지지 아니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믿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믿음은 누가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믿어야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야지 거기까지 아직 안 믿어주시면 괜찮아요. 좀 기다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믿지 않을 수 없는, 무릎쓰고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정도로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뭐였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은 이 사실의 사건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무릎을 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삶 가운데에서 다 따로따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시다함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믿음이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네. 실감이 안 나지만 제가 설명드릴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을 수 없는 아들 얻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의 완성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안 놀래요? 아들 하나 얻은 것 때문에 무릎 쳤던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아들 삼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부활시켜서 이 믿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주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를 아들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셨다고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무릎을 한 번만 치면 되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셨다거나 이것에 무릎이 쳐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어디쯤에 있어요. 어디쯤에.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것이었군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안 믿는 게 바보지. 못 믿는 게 바보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신 것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갈 말고 모래. 그 모래라고 하는 뜻이 무엇 뜻이라고 했어요?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었고요. 또 미신적인 점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런 거였어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따라가 볼까? 그러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데리고 가시다가 어디까지 데려가세요? 모리아까지. 모리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높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주변 이런저런 이해타산 가지고 살펴보고 계산해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바라봐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모리아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쯤 계세요? 모래에 계시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모래. 나는 아직 모래에 있다.
나는 모리아에 가 있다 하는 손 들어봐요. 그러면 모리아하고 모레하고 중간 정도 있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분들은 뭐야? 둘 중에 하나 같아.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목사를 무시하든지. 둘째 다시 한번 보습니다. 내가 모레에 있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 모리아까지 와 있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저기 한 분, 두 분 계시네.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모리아하고 모레하고 중간 정도 있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내가 그렇게 아주 공간을 협박을 했는데도 계속 안 들어. 둘 중에 하나예요. 못 알아들었든지 말씀을, 아니면 목사를 무시하든지. 다 아시겠지만 개면적어서 손 안 드시는 줄 압니다만 대부분 다 모레하고 모리아 사이에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 한번 믿어보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그걸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투자해볼까? 한번 좀 베팅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미신적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그렇게 출발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거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어디까지 데려가세요, 우리를? 모리아까지. 그래서 무릎 한 번 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한 번 쳤으니까 우리는 두 번 쳐야지. 두 번 치고 하나님, 당신 그러신 분이군요. 없는 것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있게 하시는 분이요. 죽은 것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살리시는 분이요. 내가 지금 처지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실 분이요. 내가 이 처지와 이 형편 가지고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뛰어넘어서 내 생애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분이군요. 이거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신 분들은 감사하지만 아직 우리가 중간에 대부분 있을 거예요. 저도 중간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의탁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내게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 자리에서. 그렇지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꼭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막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발을 디뎌야 될지 모르는 막 진흙탕이야. 늪이야. 빠지게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멀리 가시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발 앞에서 어떻게 해? 돌 하나 집어 던져놓고 그거 밟아라. 그리고 밟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돌이 없네. 캄캄해. 엉망이야.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하나 돌 던져놓고 그거 밟아라. 그러니까 또 하나 밟고 나니까 또 깜깜하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다가 보니까 결국 어디에 이르게 돼요? 모리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던 방식이기도 하죠.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의뢰하고 따라가 모리아에 이르고 성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는 세상의 상속자들,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상속자들로 당당하게 세워주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의심하고 회의하고 과연 그럴까? 내가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때로는 나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돌 하나를 놓아주시고 또 나로 걷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레에서 모리아까지 인도에 가시듯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눈앞의 현실이 어디를 밟아야 될지, 어디를 향해 발을 내디뎌야 될지 참담하고 암울하고 때로는 두렵고 불안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의지하고 또 한 발 옮기게 하시고 또 한 발 옮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 다가 모리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며 또 삶의 길목 여정마다 내 기대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멋지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며 노래하며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